오늘 또 9월 28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지역의 제자. 그래서 우리 항공대 제자. 사도행전 9장 우리 계속 이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구절구절이 계속 보는 가운데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제 9장 31절까지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32절에,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써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어쨌든 사울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미 흩어져 있던 또 그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사방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또 세우려고 다니면서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루다 지역에 애니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하기로는 침상에 누운 지 8해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또 이 사람을 보고 루다뿐만이 아니라 사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만나러 갔다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일지라도 만나러 갔을 때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전도운동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제자로 이 사람은 8해 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또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개강 예배 말씀 듣고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보는 지금 사도행전 9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보여지는 것들이 그 지역의 제자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그 한 지역을 섬기고 있던 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계속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뭐 엄청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나오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 사실은 그냥 알아놓은 환자였을 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워서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고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상태로 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과 그 질병의 많은 8해 동안 아픈 것을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히 우리는 지금 항공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요빠라는 지역에 나오는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라하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나오죠.
루따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서 애니야의 그 질병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 요빠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이게 동시에 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빠 지역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이 사람 여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고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던 거예요. 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힘이 많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힘이 많게 하려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지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게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 따라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요빠 지역에 이 다비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바로 옆 지역에서 또 베드로가 하필이면 거기에 와서 요빠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킨 것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여기 이 요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비다의 제자들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빠르게 가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 거야.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차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죽은 사람을 살리죠. 아까는 8해 동안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음으로 또 그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루따 지역에 갔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요빠 지역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체를 누인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모든 과부가 거기 다 서 있는 거야. 모든 과부라 함은 이 지역에 있던 모든 다 와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한테 계속 은혜를 입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이 다비다 여제자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일 정도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입고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다비다가 말씀 따라 일어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빠 지역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똑같죠? 애니아랑 똑같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옆에 있는 지역까지 아까 애니아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요빠 지역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또다시 이 요빠 지역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사도행전은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빠 지역에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라고 나와요. 피장 시몬이라고 옛날 성경 표현하는데 가죽 장사 했다고 표현을 해요. 다비다는 지금 속옷, 겉옷 이런 옷 장사,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죽 장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거를 보니까 그 당시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 로마 군인 그 당시로는 굉장히 엘리트로 칭해지는 군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또 접촉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만나지는 게 고넬료거든요. 백부장이라 하는 고넬료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은 지역마다 제자를 초대교회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딱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내내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계속 대표적인 중직자의 이름들이 우리가 원래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하나님께서 스데반노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또 그 지역을 살리는 일로 온 그 루따 지역, 온 요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이 진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 지역의 제자, 그리고 한 공대의 제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빠 지역의 시몬, 요빠 지역의 다비다처럼, 또 루따 지역의 네니아처럼 한 공대의 박민주, 한 공대의 변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지역에, 이 학교에 누가 있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처 묵상하고 찬양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하나님, 시티은행의 변용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전도운동 흐름 안에서 전도제자를 찾아갈 때, 시티은행 찾아갈 때 누구 찾아가야 되느냐, 변용이 찾아가면 된다라는 그 제자, 지금 이 요빠의 시몬, 요빠의 다비다처럼 진짜 시티은행의 변용이, 항공대의 박민주,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루어질 만큼,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블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불려질 만큼 하나의 진짜 이 지역과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항공대 제자 박민주, 항공대 사역자 변용이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꾸준히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이 항공대를 살리는 일에 계속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니아랑 다비다 도르가 또 시몬 이렇게 세 사람을 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한 2019년에 사도행전 진행이 될 때 말씀 카드, 묵상 카드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써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며 전도운동에 헌신했다. 시몬, 무두질, 곧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전도운동에 헌신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옷과 기능을 통해서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주셨던 게 이 진젠도르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진젠도르프가 독일에 있는 한 지역의 백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이 그림을 본 거죠. 어느 날 이 그림을 봤는데 여기 그림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독일어인지 뭐 아무튼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밑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써놨는데 예수님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멜 여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를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진젠드로프가 이 그림을 보고 계속 이제 이때 당시가 언제쯤이냐면 18세기, 19세기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독일에서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카톨릭의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작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백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하나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키는 이 형제단이 지나쳐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치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 사람이 이 지나쳐가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백작이니까 그 지역의 백작이니까 이 사람들을 집에 숨겨서 보호해주고 돌봐주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갔어요. 나가서 이제 영국을 넘어서 가는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오는 뭐 아무튼 배를 타고 넘어오는 웨슬리를 배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웨슬리가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멍 때리고 있는데 이 모레비안 형제단이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존 웨슬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영국에 도착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영국에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 지역에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던 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은 계속적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한국대 지교회를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나마 이렇게 계속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대라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실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그 질문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대 제자, 제가 한국대 제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2학기 개강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진짜 한국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서 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또 한 지역의 제자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고 또 많이 쓰여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평생을 헌신하였고 또 쓰임받았고 아버지 심지어 그 질병과 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내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한국내 지교회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또 걸어가는 우리 과정 가운데 정말로 한국내 제자로서 한국내 전도운동의 제자로서 또 각 현장에 있는 전도운동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을 저희 계속 놓고 기도하는 1학기 때는 이제 지속할 지교회 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237 5천 종족 렘넌트 제자 또 한공대 지교회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2학기 때 이제 전도운동의 모델 지교회라는 것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주실 때 한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기도하듯이 한국내 제자 60명, 하나님께서 60명의 제자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내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적으로 대학 복음화의 그 전도운동에 계속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내 제자로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